기독교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의 역설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또 어떠한 단체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죽으면 새로운 시작의 길이 열려지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실은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인데 일정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에 담겨있는 승리와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종종 던져보는데요. 먼저는 저한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본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쁘십니까? 3일 뒤면 부활절이죠. 별로 기대가 안 되시나 보죠? 3일 뒤면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십니까? 네. 왜 기쁘실까요?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은 사람도 당황해 하던데 한참 생각하다가 나온 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절,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피상적으로 머리에만 있을 뿐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이유는 단도직입적으로 그 부활은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확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이유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인 사단의 세력과 직접 싸우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예수를 온전히 쫓아가기만 하면 그 사단이 최고의 무기로 우리를 건드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요, 구원받았으니까 나에게는 적용되는 말이 아니지. 나는 모태신앙이고 기독교 3대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래서 사망에 있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말일 거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사망의 권세에 휩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단어가요. 왜냐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죽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사망이 나를 지배한다. 그 사망이 나를 건드린다. 내가 사망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가 되는 사단은 죽음의 근원지고 죽음으로 이 세상을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을 파멸시켜가고 있어요. 둘의 대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끝나지 않고 구원받고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 그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위협받고 공격받는 그 사망의 모든 세력에서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연속성 그리고 지속성을 나타내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알기 쉽게 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창조의 원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원형의 모습, 죄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창조의 원형의 모습은 생명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면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죽음은 결국 우리를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지만,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끌고 가기까지 죽음이 지배해요. 다시 말하면 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죽음에 끌려 살다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영향력이 있고 사망이 있는 곳에는 사망의 영향력이 있답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감기를 앓았는데, 여러분, 이 감기라고 하는 게 그래요. 뭐냐면 내가 감기 걸렸다 어떻게 알죠? 실은 그게 진짜 감기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우리 몸에 이상 증세가 오고 비슷한 증세가 오면 감기 걸렸다고 얘기해요. 몸이 으슬으슬 춥고 콧물이 나고, 그리고 이 목, 코, 귀가 약한 사람은 목이 붓고 그 다음에 귀가 먹먹하고 이러면 나 몸살 감기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뭐냐면 내가 감기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 증상, 심프톤이라고 그러죠? 증상을 보고 우리가 감기 걸린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망의 지배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죠? 마찬가지로 그 증상을 보고 알아요. 어떤 증상입니까? 내 안에 불안이 있고, 그리고 좌절이 있고, 낭망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 모든 것은 원래 창조 질서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창조 질서가 깨어지면서 인간에게 들어온 것들이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죽음의 증상들에 짓눌려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이라 그래요. 무슨 종? 죄의 종, 사단의 종. 이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느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죽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의 임금이라고 불려지던 사단이 판치면서 사단이 마치 진짜 임금인 양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을 자신의 죽음의 쇠사슬로 다 묶어서 죽음으로 끌고 다니며 자기가 마음대로 사람들을 다 요리했었거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죽음의 모든 사슬을 벗어 던지고 생명으로 다시 옷 입을 수 있는데, 내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도 동일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증상으로. 생명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쁨이고 소망이고 감사고, 그리고 내게 뭔가 말할 수 없는 벅찬 느낌이고,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이 있는 곳에 내가 생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설명한다면,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근데 영생을 얻은 데서 끝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그냥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나타내요. 계속해서 내가 예수 믿고도 구원받고도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죄를 짓는 순간, 내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있는 순간 그 틈을 타서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무엇으로요? 걱정으로, 근심으로, 상처로, 눈물로, 아픔으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 죽음의 요소들이에요. 내가 지금 죽음의 지배를, 그 위협을 받고 있다는 증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찾는 일입니다. 그 예수를 찾고 그 예수를 붙잡을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그 사망의 요소가 사라지고 생명의 요소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7월 달에 이런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레위 지파라고 지금 찬양단 스카프레노 목사님, 그 스카프레노 목사님이 찬양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좀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그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쭉 나가는 건데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쳐보세요. 나옵니다. 그런데 쭉 요한복음 3장 16절 갖다가 찬양 만든 사람은 많거든요. 근데 이 스카프레노 목사님은 굉장한 영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3장 16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드셔서 부르시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난 믿네, 다시 사신 예수님, 난 믿네, 이 부분이 지루할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저 부분이 계속 반복될까? 그래, 믿지. 믿는 자마다 생명을 갖지, 영생을 얻지. 근데 왜 저 부분을 계속 반복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또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저 역시 전도자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3장 16절을 가지고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전히 나에게도 유효한 구절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내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 죄 짓고 또 나쁜 생각을 하고 또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면 그 순간 죽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때마다 해야 될 게 뭐예요?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생명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또다시 시작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역사예요. 끝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 그 사망의 굴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크게 두 가지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분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근원인 사단의 모든 세력을 초토화시키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것이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게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이 말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요한 1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과 연관돼 있지만 그래도 독립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해되세요?
마귀의 일이 멸해져야 진정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왜 독립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느냐면 그 마귀의 일을 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부활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 얻고 그분이 살아났으니까 기쁘지 이 정도의 기쁨에 머물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날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원수를 다 이기고. 그죠? 열린문교회는 그런 찬양 안 해요?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자세히 보면 들어보면 묵상해 보면 이 부활의 궁극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는데 왜 부활절이 기쁘냐? 예수의 부활이 없었으면 나는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또다시 사단에게 끌려다니며 그렇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자일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단은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첫날 어떤 말씀 드렸느냐면요,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어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천하시든 못하든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지식이냐면 복음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을 때 내가 실상 매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 지식을 딛고 내가 믿음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식이 없는 자는 그 밑바닥에서 일어나기가 그만큼 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더 풍성하게 드리기를 원하는 지식 중에 하나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망의 권세를,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초토화시켜버린.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십자가 앞에 가면 병이 낫고, 십자가 앞에 가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 앞에 가면은 은사가 나타나고, 이것이 능력이 아니고 그 십자가로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무력화시키셨다. 다 초토화시키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만 없으면 이 세상 살아갈 만하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사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신 거예요. 이 사단은요, 우리는 그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희 요즘은 권투를 별로 안 하는데 제 어릴 때 권투 시합 많이 했거든요. 권투, 제 어릴 때는 3분 싸우고 1분 쉬고, 그러다가 이제 힘든지 2분 싸우고 1분 쉬고 이러던데 권투 경기를 해도 1분은 쉬어요. 근데 영적 전투는 쉬는 게 없어요. 나는 좀 쉬고 싶은데 저쪽에서 안 쉬어. 누구예요? 뭐 이렇게 공손하게 대답하세요? 사단이지. 그죠? 그쪽에서 쉬지를 않아요. 그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틈만 나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사단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무장해제되어지고 초토화되었다라고 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이론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나는 맨날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사단의 힘이 만만치 않던데요. 그러면 걔네들이 다 무장해제되고 그리고 걔네들이 다 초토화됐다면 그렇게 역사하는 사단은 뭡니까?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가 좀 비근합니다만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38선 이 정전, 휴전 협정이 생겼죠?
그런데 휴전이 됐으면 이제 다 북한군들은 올라가고 그 위에 있던 남한군들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지 못한 북한군들이 남아서 얼마나 그 선한 양민들을 죽이고 그리고 피해를 끼쳤습니까? 잘 모르세요? 마찬가지예요.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발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세력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는 한순간 넘어지고 한순간 쓰러질 수 있어도 그 사실을 빗대어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는 거야. 그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막연하게 사단이 두려운 거죠. 막연하게 그 사단이 무섭고 막연하게 그 사단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공포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시는 지식을 더 명확하게 굳혀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그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쫓아가기만 한다면, 그 예수를 제대로 붙잡기만 한다면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설교는 다 한 건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조금 제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4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면 실은 이 10절 넘어가면서 말이 참 많이 어려워요. 번역도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4가지 단어를 딱 이해하면 풀어져요. 첫 번째는 속건죄, 두 번째는 씨앗, 씨, 그리고 세 번째는 날이 김,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의 뜻의 성취. 이 4단어가 10절의 전체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속건죄, 씨, 날이 김, 여호와의 뜻을 성취. 예, 저를 보세요. 속건죄라고 하는 제사 제도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죠? 그죠? 아유, 어려워. 이러지 마시고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레위기에 보면 이 제사 제도는 크게 5가지로 나눠요. 여러분 상식이니까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나오죠. 야, 뭔 말인지 계속 묵상해도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제사 제도를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가장 기본되는 제사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한마디로 오늘날의 신앙적인 의미로 얘기하자면 헌신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모든 제사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기도 해요. 두 번째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갈아서 그 곡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소제의 의미는 울퉁불퉁 곡식들의 나달들이 다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듯이 내 안에 뭐가 난 그 모든 부분들을 그 하나님 앞에 다 갈아서 고운 가루처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그 죄된 부분들을 갈아 엎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신앙적인 의미로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비슷한 게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죄. 근데 오늘 10절에는 속건죄가 나왔죠? 그죠? 자, 어렵다고 보지 마시고 이 속죄제는 죄의 근본되는 것을 해결받는 제사예요. 근데 속건죄는 뭐냐 하면 내가 날마다 짓는 자범죄에서 내가 해방되어지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2가지가 이런 차이가 있지만 또 다른 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속건죄는 자범죄의 해결이라 그랬죠. 날마다 짓는 죄. 그런데
날마다 짓는 죄에서 해결되는데 제물만 드려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배상을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내가 사과를 한 궤짝을 훔쳤는데 죄책감이 있어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 속건제에 제물을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는 그 사과 한 박스를 한 궤짝을 다시 배상해줘야 제사가 온전히 끝나는 거예요. 유효하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의 죽음을 속건죄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실은요, 이사야 53장의 3절, 4절, 5절, 6절의 내용이 제가 이제 고난의 메시아, 그 다음에 대속의 메시아, 그리고 오늘 이 고난,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 이렇게 주제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지만요. 실은 3절,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속죄죄의 제물로서의 예수였습니다. 속죄죄는 뭐예요? 우리의 죄의 근원, 이 죄악을 사하시는 제물로서의 예수였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우리의 죄의 가장 기본되는 그 뿌리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에서도 해방이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제물이 되신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속건죄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속건죄는 배상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3절, 4절, 5절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유독지 속건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나오죠? 뭐가 나와요?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했다 그랬죠?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이긴 한데 이 뒷부분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앞부분은 죽음을 강조하고 있다면 지금 이 10절에서는 속건죄를 얘기하면서 그분이 그냥 죽지 않고 몸이 상했고 질고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 서두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그분이 한 번에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날마다 짓는 죄를 배상하시기 위해 그분이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10절에 와서야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 제의일 뿐만이 아니라 속건죄로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해결하신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속건죄로서 온전히 드려지게 되어졌을 때 앞에서 얘기한 속죄제와 속건죄의 온전한 제물이 되어졌을 때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부분들 그리고 죄들의 부분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씨앗을 본다 그랬어요. 이 씨앗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손. 이해되세요? 어떤 후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되신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생명의 출발을 한 씨앗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게 여기에서부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죽으면서 그분이 온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반전이 오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10절, 11절은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나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점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속건제까지 설명하면서 그렇게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에 뭐가 태어났어요? 후손이 태어났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고 씨라고 얘기하냐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거죠. 이 씨앗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가능성을 가진 이 씨앗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이 길 것이요, 여호와의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의 날이 길 것이요. 이 말은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의미는 또한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뭐냐면 그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영원까지 가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계속 지켜보실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삶이 길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열매로 생겨난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열린문교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생겨난 씨앗들입니다. 믿습니까? 전 세계에 그 씨앗들이 다 퍼져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씨앗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죽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어요. 실은 이 본문의 의미를 갖다가 해석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생명을 품은 씨앗으로만 남아있다가 그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지면서 수없이 또 다른 많은 영적인 후손을 낳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의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이사야 53장을 배워오셨습니다. 같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계시는 씨앗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씨앗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생명의 세대를 이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세대가 수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예수님처럼 같이 목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날이 길면서 그 길어지는 날들을 통해서 계속 보시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것을 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깨어진, 죄 때문에 타락한, 죄 때문에 죽게 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금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받아 온전히 속죄의 죄로, 속건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기에 이제는 그 씨앗이 태어났고 긴 나날 동안 지속해서 생명이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며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여호와의 뜻이, 구원의 온전한 뜻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믿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다. 여러분 보세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만 여러분의 삶을 마치시겠습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만 내 인생을 끝장내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씨앗이 죽음으로 생명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인도에 1년 동안 그 박사 이후 과정을 하러 갔다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인도로 갔느냐면 전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다종교 사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 나는 영국이나 미국 쪽으로 포닥을 하러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인도로 보내셨을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가장 전달되기 힘든 곳이 다종교 다문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난 후에 인도로 보내셔서 그 4대 종교가, 세계 4대 종교가 발생된 인도 땅에서 어떻게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지를 연구하게 하셨고, 그리고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번에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미국이나 영국 쪽으로 또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발걸음을 펴셔서 호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좀 물어봤죠. 왜 호주로 보내셨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있는 학교에서
저에게 프로젝트를 주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다문화 사회에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 연구하래요. 그때 인도 가서 다종교 사회를 연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문화 사회를, 왜냐하면 호주는 국가가 시작될 때부터 다문화를 표방하고 시작했잖아요. 한국도 점차 다문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문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을지 효율적으로 그것을 연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주 땅으로 보내셨구나. 야,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인도 땅에서 그렇게 깨닫긴 했어도 너무나 열악한 땅에서 1년 동안 온 가족이 살면서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도 땅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있었고 온 가족의 부흥을 경험하고 기쁨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요, 이게 그래요.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촉촉히 마음이 젖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조금만 건드려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아요? 그 인도 땅에서, 열악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족의 부흥을 경험하고 기쁨을 아는 채 돌아왔는데 이제는 극동방송에서 찬양만 나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때 가을이었는데 제가 9월 달에 돌아왔는데 이 가을에 찬양을 딱 틀었는데 그때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시죠? 예, 좀 안다고 좀 이래 보세요. 내가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뒷부분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놓은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 그런데요, 그때 막 영혼 사랑, 그 인도의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제가 그렇게 많이 울었거든요. 여러분, 인도의 1970년대 말에 그 카스트 제도가 무너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은 존재해요. 인도 카스트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게 브라만 계급이거든요. 근데 인도 가보면 브라만 계급이 아직도 그렇게 참 똑똑하더라고요. 혈통이 달라요.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 계급 아니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인도 땅에 있는 동안에 다종교 문화, 다종교 사회도 제가 연구하지만 그 불암한 사람들 한번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제사장 계급을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인도에는요, 언터처블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카스트가 4개 있는데 이 4개 카스트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을 바로 뭐라면 언터처블스. 근데 그들이 전 인도 인구의 70%입니다. 근데 그들도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 전도하기도 힘든데 브라만 계급을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내가 1년 인도 땅에 살면서 그 브라만 계급 한번 전도해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씨앗을 틔워서 내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었으면, 제가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때도 이제 제가 그 학교 안에서 아파트를 줘가지고 살고 있었었는데요. 그 아파트에서 시내로 장을 보러 나가기 위해서는 택시를 불러서 나갔어야 됐어요. 그 택시는 3륜 오토바이였습니다. 이게 오토릭샤라고 그러죠. 흔히 동남아시아 가면 타는. 그런데 시내 나와가지고 장을 보고 그 택시를 잡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택시가 새 차예요. 새 차 타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성금요일이라서 다 절제하고 계시나요? 새 차 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주 기분이 좋아서 그 운전사한테 그래서 제가 그 운전사한테 야, 이 차 새 차라서 너무 좋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 운전사가 저한테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이 차 내가 믿는 신에게 내가 기도했더니 은행에서 론을 빌려줘서 론을 얻어서 내가 살 수 있었다고. 내가 믿는 신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나 브라만 계급이야 하고 자랑하더라고. 그러니까 가슴이 막 야릇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믿는 신은 은행에서 론을 주냐? 내가 믿는 신은 공짜로 주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딱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제가 브라만하고 계속 전도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믿는 신은 달라면 돈 공짜로 줘.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 그 사람도 똑똑하니까. 그리고 또 이 힌두교는요, 이게 거의 범신론적 수준이에요. 3억 3천의 신이 있어요. 자기들도 신 이름을 다 못 외워.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 뭐 별 거부감 없이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저희 시티에서 저희 집까지 택시로 30분이 걸리는데 한 20분 전했더니 집에 거의 도착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한글로 20분 복음 전해도 충분하지 않은데 영어로 20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 도착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제가 그 브라만 계급의 드라이버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으면 하나님이 너도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텐데 너 그 하나님 믿어볼래? 그랬더니 저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초청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이 브라만 계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인도는 워낙 그 당시 못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브라만 계급이라도 외국인의 그 기분을 맞춰주면 팁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팁을 좀 더 얻으려고 그러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 안에서 제가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영접 기도를 같이 시켰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마쳤어요. 그 사람이 팁을 받기 위해 영접 기도를 했든 안 했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이 영접 기도했으니 내가 기분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팁을 좀 줬어요. 가라고. 안 가요. 저기가 우리 집이야. 다 왔어. 가. 안 가요. 또 왜 안 가냐? 저게 우리 집이라니까? 가. 안 가요. 가만히 쳐다봤더니 얼굴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왜 여기 인도에 왔는지, 그리고 박사를 받고 내가 이후에 인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왔다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닥터 하? 하고 딱 부르더니 나 네가 얘기한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은데 너 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더 가르쳐 줄 수 있니? 야, 브라만이 정말 똑똑하더라고. 딱 20분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와서 깨달아지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사람은 그 20분 들은 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질고를 당하시고 몸에 상함을 입으심으로 바로 속건제물이 되게 하셔서 속죄제물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후손으로 씨앗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나는 그 씨앗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씨앗으로만 존재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 씨앗이 심겨져서 싹을 틔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10절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렇게 속건제물로, 앞에 속죄제는 설명했기 때문에 속죄제로 속건제물로 온전히 죽으셨는데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으셔서 바로 생명의 씨앗을 보게 하시고 그의 날이 길 정도로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렇게 당신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 하신 일을 기점으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의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정립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정립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없어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은 나는 나 나름대로 이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할지 모르지만 형식과 껍데기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셔야 그 자체가 힘이 되고 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지금도 범죄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지속하고 계신다고요? 의롭게 하시는. 오늘도 그래서 이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절의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죄의 사슬에 얽어맨 그 주체자인 사단과 싸워서 온전히 이기셨다. 믿습니까? 거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이긴 팀이 있어요. 그러면 이긴 팀은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 팀의 전리품을 가져오겠죠. 그러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표상이 뭐냐면 전리품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쁨으로 나눠 갖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 우리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단을 우리 대신 싸우셔서 그들을 무찌르셨다. 믿습니까? 그들을 이기셨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나누고 계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위협 속에 쫓겨다니지 마십시오. 그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셨는데 또다시 죄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 더 이상 그 죽음의 세력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예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첫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 속에 흘러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고 이 속에 담겨있는 존귀하신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사람,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헨델이 있었다고요. 이 헨델이 20여일 동안에 밤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이사야 53장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가운데서 읽고 묵상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물줄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예수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가 그 20여일 만에 만든 오라토리오가 헨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헨델의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부 마지막쯤에 어떤 주제의 노래가 나오냐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여러분 우리 찬양도 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그죠?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외친 겁니까?
시편 24편에 보면 나옵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변방에 처박혀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변방에 처박혀 있는 법궤를 다시금 그 나라의 중앙에다가 옮겨놓는 일이었습니다. 이 법궤가 다시 그 이스라엘의 중앙으로 돌아오는 날, 이 다윗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기뻤을까요? 그렇게 왕이 채통을 잃어버리고 덩실덩실 속옷을 보며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미갈이 저주하다가 굉장히 된통당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뭐냐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너희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외쳤어요. 근데 이 문이 뭘까요? 이 문이 뭡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이 성읍에서 국회의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읍의 대표들이 모여 의제를 논하고 그 성읍을 꾸려 나갔던 곳이 뭐냐면 성문 위였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대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사당, 그리고 나라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곳,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중앙으로 그 끌고 갈 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요? 보세요. 이 법궤를 변방에 처박아두고 인간의 머리로 그 문 위에서 이스라엘의 국사를 아무리 노래도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았어요. 맨날 치고 패하고 블레셋의 위협 속에 떨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위대한 책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계가 있거든요. 다윗의 고백의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돼 있는 너희 지도자들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물론 1차적인 의미입니다. 2차적인 의미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닫혀있는 문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려지지 않는 문을 의미합니다. 그 문은 영원한 문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왕이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왕이 들어가시는데 바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능력의 권위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닫혀있는 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이 저녁 선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닫혀있는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혀있는 문들아 열릴지어다. 왜입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지만 오늘 12절보다 더 위대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앞세우고 가는 모든 곳에 닫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역동성입니다. 닫혀 있어서 끝날 것 같은 그곳에 부활의 예수를 앞세우십시오. 그분이 닫혀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을 구사한다면 더 위대한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부활한 예수에게 주어주신 하나의 승리라고만 생각하고 끝나지 마십시오. 그 승리,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다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분이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며 별의별 모습들이 다 나오죠. 이상한 은사주의, 은사가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중심 없이 예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정립 없이 은사 쪽으로만 치우쳐가고 교회가 어떤지 그리고 내 신앙이 어떤지 그냥 신비스러운 것만 추구하는 것, 무당도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성금요일을 맞아 다시 한번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면 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면 답니다. 예수면 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대적자인 사단을 초토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주님을 앞세우고 나가십시오.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정립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닷새 동안 예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결론이 오늘 이것이죠. 예수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은혜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그 사망의 세력을 초토화시키신 부활하신 예수를 앞세우면서 다윗처럼 막혀있는 모든 문들을 다 여실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닫혀있다고 생각했던, 폐쇄되었다고 생각했던,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시면 생명의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호세아에 보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라도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앞장서시면 생명의 출발점이 되어지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를 텐데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막혀있는 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재정의 문, 관계의 문, 건강의 문,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문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세워 이 지식을 바탕으로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지식이 없이 믿음을 구사할 때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을 구사할 때는 이 지식이 힘이 되어줘요.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며 나가겠습니다.